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89절부터 104절 말씀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원래는 119편을 다 읽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119편이 몇 절까지 있는지 아시죠? 다 읽으려고 했는데 그랬다가는 읽다가 한 분씩 안개 사라지실 것 같아서 89절부터 10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께서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말씀에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에 회복이 있고 말씀에 생명이 있고 말씀에 우리의 삶의 길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119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의지하고 또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좀 같이 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은 여러모로 특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모로 특별한 점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에요. 제일 긴 장입니다. 성경은 모두 몇 권일까요? 66권. 우리 주나이티드 친구들도 그걸 알아요. 왜냐하면 가르쳤기 때문이죠. 그러면 성경은 모두 몇 장일까요? 1860장. 아주 많이 빗나갔습니다. 1189장이 있다고 합니다. 66권의 장수를 모두 합치면 1189장인데 그 중에서 시편 119편이 가장 긴 장입니다. 모두 176절까지 있죠. 사실은 100절을 넘어가는 유일한 장이기도 해요. 100절에 그 압도적인 1등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도 또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앞에 성경인 장인 시편 117편은 성경에서 제일 짧은 장입니다. 절이 2절밖에 없어요. 1절, 2절 읽으면 시편 117편이 모두 끝납니다. 그런데 그 가장 짧은 장과 가장 긴 장을 얼마 안 되는 차이로 붙여놓으신 것. 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머를 보여주시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시편 119편이 176절까지 있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우연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쓰다 보니까 할 말이 많아져서 길어져서 176절까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19편이 176절까지 있는 데는 히브리어 글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글자는 모두 22개가 있습니다. 모두 22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 가나다라 마바사 모두 합치면 몇 글자죠?
사실 제가 세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24글자가 있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는요. 근데 우리는 자음과 모음이 있어요.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죠. 근데 히브리어는 모음이 사실 없습니다. 자음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기역, 니근, 디귿 이런 식으로 자음만 존재합니다. 그럼 글을 어떻게 읽느냐? 그냥 오래도록 습관적으로 이 단어를 그렇게 읽어왔다는 것을 조상들로부터 배워왔고 또 후대에 전해주는 그런 식으로 자음만 갖고도 이 글자는 이렇게 읽는 거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어 글자가 22개가 있는데요. 시편 119편은요. 이 22개의 글자들이 각각 한 번씩 제일 첫 글자에 오게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기억이라는 글자를 제일 첫 번째 오게 해서 가까운 그날에 우리 만납시다 이런 식으로 뭐 기억이 최고 먼저 오게 해서 한 절을 또 꾸립니다. 히브리어 글자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해서 22개의 글자가 모두 8개씩 8절씩 뭐 기억으로 시작하는 절이 8개 있고 그 다음에는 니은으로 시작하는 절이 8개 나오고 디귿 이런 식으로 해서 22개의 글자가 모두 8구절씩 가장 먼저 처음에 단어 앞에 나오게 하는 그런 식으로 시를 써서 그래서 22 곱하기는 8 그래서 176절까지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읽으니까 한글로 읽으니까 그것이 잘 느껴지지 않지만 원어로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고 또 읽으면서도 그것을 기억하기 쉽게 된다고 합니다. 또 시편 119편에 한 가지 특징이 또 있다면 말씀, 길, 규례, 법도, 율법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단어를 거의 매 절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0절과 122절 두 개의 절을 빼면 모든 절에서 한 번이나 2번 이상 하나님의 말씀, 뭐 규례, 율법, 법도, 길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편 119편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귀함과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인공인 시인 시편 119편의 주인공도요. 그가 당하고 있는 삶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기대하고 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삶 가운데서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119편을 저와 여러분이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소망이 되시고 또 능력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마음을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시 속에서 시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볼까요? 19절 시인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나그네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집을 떠나서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죠. 누군가에게 쫓겼을 수도 있고요. 또 가족으로부터 외면을 당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방 땅으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나그네가 되었다. 22절 23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비방과 멸시를 당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고관들로부터 나라의 다스리는 자들 높은 자들로부터 비방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28절을 보면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시인이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눌려 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50절을 보면은 시인은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그의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특별히 우리 8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2절 말씀 시작.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아니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주님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세요? 언제 나를 이 고난으로부터 해결해 주시고 건져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눈 빠지게 지금 사모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죠. 이어지는 8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연기 속에 가죽 부대처럼 내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죽 부대라 하면 포도주나 물을 담아놓는 동물의 어떤 창자나 가죽으로 만든 부대를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가죽 부대를 불에 쐬거나 연기를 먹이게 되면은 가죽이 축 처져 가지고 탄력이 떨어지고 가죽 부대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축 처져 있는 모습, 피곤해 지친 모습,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지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표현한 거죠. 또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서 지방회를 하는데 특별히 무주 목사님 그 기도원 이제 수양관 사택에서 지방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들께서 오셔서 저하고 이원영 목사님이 고기를 구워드렸어요. 그런데 고기를 굽는데 이 나무에 불핀 장작불이 자꾸 연기가 나타나는 연기가 오르는 거예요. 눈이 너무너무 매웠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연기가 또 따라오고 저쪽으로 가면 연기가 따라오고 아마도 제가 잘생겼기 때문에 연기가 따라오는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연기 속에 너무 눈이 매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보는데 연기 속에 가죽부대처럼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님, 내 인생이 너무 맵습니다. 내 인생이 너무 눈에서 눈물 나는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시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07절을 보면은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러분도 아마 이런 고백을 해보신 적 있죠. 나의 어떤 아픔이든지 간에 내가 아픈 것이 남의 아픔보다 사실 더 크게 느껴지잖아요. 주님, 내가 이렇게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 어린이들 친구들에게도 물어봐도 인생이 힘들지 물으면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냐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의 상황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몇 개만 뽑아온 거예요. 거의 훨씬 많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시편 119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냥 몇 개만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시인이 어려움에 당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했기 때문이에요. 시인은 고난 중에 있습니다. 핍박 가운데 있고요. 고민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문제 가운데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시인이 당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이 당하고 있는 것처럼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재정적인 문제를 겪기도 하죠. 재정적인 압박과 고민과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저도 결혼을 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처음에 짜놓은 예산보다 계속해서 돈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거를 제대로 완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재정적인 압박. 아마도 여러분들은 더 많은 그런 자주 경험을 하셨겠죠. 또 직장이나 사회에서 내 자리에 대한 과연 내 자리가 안정적인가 하는 고민, 사회적으로 생존의 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는 늘 하게 됩니다. 극심한 경우에는 그것이 엄청난 삶을 더 이상 이제 내가 살아가기 힘들다라고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만드는 큰 어려움과 고난이 되기도 하죠. 어떤 경우에는 인간관계가 큰 고난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잘못 맺어진 인간관계,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삶의 고난으로 어려움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리고 덜어는 신앙을 이유로 핍박을 당하는 것이 우리 삶의 고난이 되기도 합니다.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심지어는 폭력을 행사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더 큰 아픔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죠. 신앙으로 인한 핍박도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고난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처럼 우리는 다양한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다고 느끼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는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고난을 두루두루 거의 언제나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인이 그랬습니다. 시인도 그랬습니다. 시인은 멸시를 당했고요, 조롱을 당했고 핍박을 당했어요. 때로는 자기의 생명을
위협받는다라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쳤을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때 그 복음 성가가 있었으면 시인의 아마 18번이었을 거예요. 눈물로 지새우는 밤도 많았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 시편 119편은요. 시인이 단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서 끝나는 시가 아닙니다. 그 모든 고민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시인은요. 신앙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는 그 소망으로 자신이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인의 이 모습을 본받기 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고난을 만날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인이 어떻게 일어났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오늘 말씀 같이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시인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45절,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당당합니다.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에게 눌려서 쭈그린 채로 숙인 채로 뭔가 불안정하게 걸어가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목사님 요즘에 자주 하시는 게 있죠. 제껴버리고 자유롭게. 또 왕들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아마 지금 대통령이 이 자리에 나타났다 그러면 우리 아마 이렇게 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왕들 앞에서도, 그런 높은 사람 앞에서도 수치를 당하지 않고 내가 당당하게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말할 정도로 그런 당당함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때문에 당당하게 그 고난과 어려움을 직면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당하게 일어나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시인이 또 고난 가운데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해요. 6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지금 시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삶이 피폐한 상황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하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26절을 보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1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아멘.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지만 지금은 여호와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다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이처럼 인정하여 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시인은요, 사람 눈치 보면서 사람의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161절을 같이 볼까요? 161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높은 사람들이 거짓말로 나를 외면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하지만 나는 주의 말씀만 경외합니다. 그 사람이 높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수긍하고 그 사람의 말에 내가 위축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경외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행전 4장 19절이 생각났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어떤 상황이냐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를 우리가 잘 아는 일어나 걸어라 해서 일으키게 되죠. 그런데 이 사건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히 싫어하는 사건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 그들이 싫어하고 그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가 책망하고 추궁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라고 엄포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높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더 높은 자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작게는 우리 삶 가운데서 조롱하는 그 사람들,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리고요, 또 더 크게는요, 이 사회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지 못하게, 혹은 죄악된 것을 진실된 것이라고 가르치고 말하려는 그 사람들의 주장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다는 것을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시인은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물론 고난 가운데 건져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였겠죠. 그런데 이렇게도 기도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님, 제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놀라운 것, 나에게 소망을 주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지금 말씀하기 원하는 것들을, 레마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이런 기도가 있는지 사실 몰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앞으로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성경을 말씀을 볼 때 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에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고난 가운데 있는 시인은요, 고난을 피하게 이겨내게 해주시기 기도했겠지만 그 와중에 중요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왜냐하면요, 깨달은 말씀, 나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박힌 그 말씀이 이 고난 가운데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여러분 말씀 앞으로 가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하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심령 가운데 새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 역시 고난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90절에서 93절 말씀, 90절에서 93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읽겠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아멘.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는 것, 기억력이 실력입니다. 기억력이 실력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많은 영어 단어를 암기하고 암송하고 또 뭐 역사적인 사실들을 암송하고 이런 우리의 뛰어난 두뇌적인 기억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잃지 않고 붙잡는 것, 안수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셨던 것, 또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간직하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난을 이겨내게 하는 실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시인은 또 말씀대로 살겠노라 고백합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어떤 상황이 올 때 그 말씀의 조언을 따라서, 충고함을 따라서 그냥 말씀을 읽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삶에서 잊혀지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충고함을 따라서 작은 일일지라도 말씀의 충고함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또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저 이 말씀을 읽는데 그런 장면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암벽 등반 아시나요? 클라이밍이라고도 하는데요. 암벽 등반하는 사람들은요, 물론 마른 분들이 하시겠죠. 저처럼 이런 사람들은 이게 안 돼요. 그런데 그분들은요, 작은 이 손가락으로 자기 몸무게를 버티면서 암벽을 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엄청난 힘으로 매달리고 붙잡고 있는 거죠. 오늘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이것을 놓치면 떨어지는 거예요. 뭐 놓치면, 말씀을 놓치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내가 지금 처한 상황 가운데 그것에 전복당하고 그것에 넘어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나는 주의 증거들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시인은 말씀 가운데서 자신의 죄악을 보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9절임 제가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보면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말씀을 따라서 내가 말씀을 지키며 그 죄악을 쫓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죠. 36절, 3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님, 내 마음이 탐욕적인 것, 허탄한 것에 기울이지 않고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길 안에서 거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죠.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죄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이게 되는 그런 수정해야 될 우리 삶의 모습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된다면 그 말씀 앞에 우리 삶을 늘 돌아보고 늘 우리 삶을 정화시키는 축복이 있기를,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매달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나를 기억하여 주세요 외치죠. 49절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 그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그 말씀 기억해 주세요. 나를 건져 주세요 라고 간구하죠. 그런 간구함 가운데 시인은 놀라운 점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시인이 말씀을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을 수 있고 내가 들을 수 있고 내가 기억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그 자체를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찾았는데 그래도 다 읽어볼게요. 5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그 장소, 지금 이 상황에서 주의 말씀은 나의 노래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14절,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즐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여러분 돈 싫어하는 분 계신가요? 돈, 제가 만약에 여기서 1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나는 정말로 죽어도 그 돈을 받기가 싫다. 왜냐하면 제가 줘서가 아니라 돈이 싫다라고 말씀하는 분이 계실까요? 계시지 않을 거예요. 제가 어제 우연히 어떤 나라, 다른 미국에서 있었던 어떤 일을 알게 됐어요. 근데 어떤 일이냐면요, 이 사람이 실수로 의료사고로 인해서 사망 판정을 받았는데, 사실은 살아 있었는데 사망 판정을 받고 죽을 뻔했었대요. 이제 시신으로 처리가 될 뻔했었대요.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깨어나가지고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게 너무 기뻐서 복권을 샀는데 복권에서 고급 자동차가 당첨됐대요. 그래서 그 사실이 이제 뉴스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취재를 왔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라는 것을 재현해 주세요 라고 해서 자기가 했던 그 모습을 재현하고 실제로 또 복권을 사서 긁었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 누나 돈으로 한 20억 정도 되는 복권에 또 당첨됐다고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그냥 다 놀라시죠? 그 돈 다 받고 싶어서 그렇게 놀라시는 것 같은데요. 글쎄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데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한다라고 기억합니다. 70절에서 7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많은 돈 금은 천천 금은보다 좋은데요, 고난을 당했을지라도 주의 말씀을 내가 배웠다는 게 더 좋습니다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경지에 이르려면 얼마나 더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될까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즐거워하길 원합니다. 97절에서 10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아멘. 97절 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잠깐이 아니에요,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받으면 그 편지의 내용을 하루 종일 떠올리고 묵상하게 될 거예요. 저도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의 말씀의 법을 하루 종일 기뻐서 읊조린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읊조렸더니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지혜가 뛰어난 분들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죠. 16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아까 복권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는요,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복권처럼 어떤 일확천금을 할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그냥 열심히 일해서 농사져서 1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수확물을 갖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으며 살아가는 것이 보통의 삶이었죠. 그런데 때로는 많은 재물과 많은 것들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요,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 승리 가운데 얻게 되는 전리품, 탈취물들을 얻었을 때 갑자기 부가 확 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시인은 그런 상황을 표현하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그보다도 더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많은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시편 119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 서적을 만드는 회사 중에 규장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규장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출판사는 여운학 장로님이란 분이 만드셨다가 지금 이제 돌아가셨죠. 여운학 장로님께서 그 출판사를 만드셨는데요, 이분은 원래 신앙인이 아니셨어요. 그런데 40이 넘어서, 그런 경우가 참 쉽지 않은데 40이 넘어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늦게 예수님을 만나고 났는데 내가 과연 지금 이 나이에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하셨대요. 그런데 가만히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돌아보니까 말씀이 너무너무 재밌고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요,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그때부터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109절, 209절, 309절 계속해서 말씀을 암송해 나가면서 나중에는 그 말씀 암송의 즐거움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또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 규장이라는 출판사를 차리게 되죠. 그러고 나서 책을 쓰셨는데 책 제목이
그분의 갖고 있는 마음을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책 제목이 무엇이냐면요,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가 책 제목이에요.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읽고 암송하다 보니까 내가 오늘날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고백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시편 119편의 시인처럼 또 이 여장로님처럼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 길이 있고요, 말씀 안에 능력이 있고, 말씀 안에 역사, 회복,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기대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실험적인 사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맡고 있는 다음 세대 주나이티드에서 말씀 공부를 좀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성경 개관이라고 좀 볼 수도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아이들이 항상 부분적으로 말씀을 접하게 되거든요. 어떤 인물, 예를 들어 뭐 다윗이다, 바울이다, 그 인물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말씀, 뭐 예를 들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니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말씀은 알고 있는데, 이 성경을 보면은 부분이 아니라 통째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말씀이 어디 있는 것인가? 그거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경은 이 성경책, 예를 들어 마태복음은 이런 성경책이고, 뭐 창세기는 이런 성경책이고, 이런 것을 좀 가르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성경 탐험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어요. 성경 탐험을 시작하게 된 거는요, 그냥 갑작스럽게 시작하게 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작년에 제가 이제 마하나임 중고등부라는 이름으로 단 한 명과 함께 그 예배를 드리고 했었는데요. 그때 성경 탐험을 사실 먼저 시작했어요. 성경 탐구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구약편을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거의 한 9개월 정도 걸려서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쭉 그랬더니 이게 다 끝나고 나서 그 결과물이 열매가 좀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그 세환이가, 같이 예배드린 세환이가 자신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또 올해 침례를 받게 되었죠.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세환이를 바꾸게 되었을까? 그를 바꾸게 되었을까? 예배가 바꿨나? 아니면 뭐 1대1 양육 같은 그런 느낌이니까 그런 양육 시스템이 바꾼 것일까? 사실 명확한 답을, 어떤 것 때문에 그가 변화받게 되었다라고 뚜렷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건, 그 가운데 말씀이 그에게 가르쳐줬구나라는 것을 저는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때 저는 100일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그냥 교회 나오고 있었지만 떨어지는 별똥별, 태어나서 처음 본 별똥별을 보고 학교에 좋아하는 누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나에게 기도를 하라는 사인인가 보다라고 엄마한테, 엄마 나도 기도를 해야겠어요 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오늘부터 100일 기도를 하자라고 해서 오늘부터? 그럽시다 하고 어쩔 수 없이 따라왔다가 그렇게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그때는 이제 교회 중보기도 시간이 있었거든요. 하루에 말씀을 3장인가 5장인가를 돌아가면서 3절씩 읽으면서 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50일, 60일쯤 됐을 때 목사님께서 이제 방언을 받아야 된다고 하시면서 저를 이제 안수해 주시고 사역하는 가운데 제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가운데 목사님 아마 기억하지 못하실 수 있지만 흘려 지나가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그래도 지금 며칠 동안 한 몇십 일 정도 나와서 말씀을 읽은 것이 힘이 됐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아마 기억을 못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이 좀 기억에 남았거든요. 내가 말씀을 잘 모르는 내용이죠. 솔직히 무슨 내용인지 모르죠. 그런데도 말씀을 읽었던 것이 나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큰 도움이 되고 큰 영향력을 줬구나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어요.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제가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요, 그 자체가 아이들을 변화시키지 당장에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이 쌓이고 들어가고 그 안에서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면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에 놀라운 하나님의 군사를 일어나게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꼭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10년 가운데 품고 심고
새겨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샘솟아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말씀에 기대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 귀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빛이 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으로 보게 하십니다.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니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바라면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의 군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넘어지는 졸개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장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말씀이 레바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소망하면서 주여 한번 해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무너졌던 우리의 삶을 일으켜주시는 말씀의 역사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이 환난 중에서 어려움 중에서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서 말씀이 길이 되고 방법이 되고 말씀이 일으켜주시는 해결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바바라 카만나라바바라 나이스카월리아라바바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루라라라라 카월라바바라바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 매일마다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매일마다 말씀이 울려 퍼지고 기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귀한 주님 성도들 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바바라 나이스카월라바바라바바라 카리리아라 하나님, 넘어질 때도 다시금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넘어질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말씀을 일으켜주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올라바바라 카와나라바바라 카와나이스 나이스 카리리아라바 올라라라라 카와라라라라바바라바바바바바바 그루라라 카와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올라파파라바라바라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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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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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소서. 말씀으로 건설되게 하소서.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올라바라 카만다라바바라바바라 올라이스 나이스 올라바바라바바라 올라바바라바바라 카왈라이스 나이스 올라발로 올라이스 나이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들었던 말씀이 또한 저희가 드렸던 기도가 한순간에 잠깐의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만족시키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울림이 되는 한순간의 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리쳐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겠다고 고백하였던 것이 헛된 고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고 일어나게 하는 역사하는 힘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사모하여서 날마다 우리 삶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